오늘은 이 복된 날을 맞이해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일이 되면 내가 언제 누구 어떻게 이 세상에 왔나 이런 걸 확인하는 날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제가 2018년 우리 4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마다 지금까지 또 아마 영원히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만 달라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비전이 뭔가? 그거는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삶을 이루면 그거보다 더 큰 교회의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예수님 꿈 안에서 천국의 건설,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됩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요. To be a kingdom builder in his dream. In his dream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 궁극적인 소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to be a kingdom builder를 단수로 쓴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Let us be kingdom builder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Let us be a kingdom builder one 단수로 쓴 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때 그렇게 막연한 이상적인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결정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보니까 완전히 환경은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how라는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 목적은 분명하지만 매 순간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큰 목적은 제시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비전은 오직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옥중서신이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학설을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는 학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다른 학설을 받아들이고 그건 뭐 틀렸는데 그건 뭐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고. 자, 옥에서 썼어요. 자, 언제 순교할지 모릅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서 순교한 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얼마나 진실하게 썼겠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론 하면은 에베소서를 연구해야 되고, 크리스탈로지, 우리 기독론 하면 바로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1장과 3장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다가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제 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리더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절부터 23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바울 사도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들어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간구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그것을 또 자세하게 또 그 큰 세 가지 하나씩 또 분석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기도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나와요. 자, Our Lord Jesus Christ, kyrio 헤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세상 만물은, 세상 모든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를 그치지 아니하고냐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7절을 영어로 보면 I keep asking 이라고 나와요. I keep asking. 누가 누구에게 ask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ask해요. 뭐를 ask해요?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keep asking은 17절부터 23절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ask했어요? 세 가지를 크게 ask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keep asking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망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I keep asking. 기도하시는 노 사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님에게 붙잡힌 후에 30년이 넘은 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에 썼다고 하니까 이 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꾸준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한결같이 바울 사도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준하게 오 파우 마이 not cease, 결코 끊어지지 않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저는 제목을 누가 잘못 떴다고 생각해. 그거는 프라디갈 선에 대한 패러블 오브 프라디갈 선이 아니야. 그거는 패러블 오브 러빙 갓,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죠. 탕자가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으로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명한, 이것이 신학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세상에서는 박사학위가 있고 세상에서는 날고 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나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경험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의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의 삶을 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박사학위 땄다고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혼자 돌을 닦아서 수도해가지고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도 막 정말 가부좌를 들고 몇십 년 수도해서 각 enlightenment, 뭔가 깨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백날 깨달아봤자 인간의 그 끝없는 공헌은 아무도 못 메워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푸누마 소피아라고 나와요. 푸누마 소피아. 따라서 합시다. 푸누마 소피아. 소피아는 많이 뭐 애들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소피아는 지혜롭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푸누마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푸누마는 성령이야.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지. 악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죄를 졌으니까 악령 따라가지. 그래서 우리가 소피아, 푸누마 소피아를 갖게 되고, 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성경들을 다 뒤져봐도 이 원문하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원문을 자꾸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클립세오스 앤 에피그노세이 아우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포칼립
세우스는 아포칼립투스나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어미가 달라지고 뒤에 따라오니까 그 어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자, 묵시야, 계시. 계시나 묵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만 딱 끝내놓고 and epignosei auto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계시가 빠졌어, 다른 성경에 해석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and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소리예요. 인. 에피그노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 그노시스라는 건 뭐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참 지식이야.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헬라 사상에서도 말하는 그노시스. 이거는 참 지식이야.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참 지식. 그런데 이게 그 앞에다가 에피가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격동사라고 하는데, 이 참 지식은 어디에게, 누구에게 속해 있냐? 아우트, 그에게 속해 있어. 예수에게 속해 있는 참 지식 안에서 계시된 것. 할렐루야. 이걸 바로 알으면 우리가 2단하고 3단이 오든 5단이 오든 10단이 오든 한 방에 날아가지. 이기는 거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2단이 오면 그런가 보다, 3단이 오면 그런가 보다, 4단이 오면 그냥 막 넘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노시스가 knowledge gained through first-hand relationship이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여러분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해석하려고 노래가 알아주대. first-hand relationship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무슨 몇 촌 간이에요? 2촌 간이에요. 2촌. 2촌이라고 그러나? 부부 간에는? 나 그 촌수를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네. 자, first-hand relationship이라는 거는 부부 간의 relationship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완벽하게 된 relationship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계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사탄에 끌려갈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은 우리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성경을 백날 공부했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계시로 이걸 알려고 그러니까 깨달아지나? 못 알아들어지네.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오는 계시와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우리가 CCC 같은 데 가면 막 교리로 이걸 가르쳐. 그런데 백날 교리로 가르쳐봤자 여러분 다른 소리 들으면, 합리적인 소리 들으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리저너블한 소리 들으면 젊은이들 다 가. 그런데 이런 고백은 어떻게? first-hand relationship, Jesus Christ와 first-hand relationship을 갖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옛날 참 우리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참 뜨거웠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요즘에 복음성가는 왜 이렇게 어려워? 뭐 부를 때는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여기 저도 말이에요. 본당에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생일날이니까 잔치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능력 있어. 야,
그땐 뜨거웠죠. 그냥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콱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나 막 힘들 때마다 막 그 속이, 그 찬양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것도 다 이겼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교회에 말이야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상하게 곡조를 다 바꿔놓고 이상하게 말이야 해가지고 날마다 질질 짜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의 그냥 무슨 그 신파극만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바뀌었어. 진짜 속상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경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하면 새롭게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무슨 갖다가 거기다가 지식을 쌓아, 뭐를 쌓아놓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그냥 계시도 아니고 그냥 지혜라고 안 했어요? 그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알면 만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 가난한 사람 조금씩 도와준다고 우리가 해결 안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도 못 간 인간이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좀 알아야지.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두 번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하게. 자, 18절부터 21절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자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오는 축복,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아.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다, 내 인생은 이거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뭐가 와도 여러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요로움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요?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하나님 것이 누구 거요? 내 거. 여러분은 아버지한테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이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아버지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쫙 해놓고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아버지 돈 내놔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first hand relationship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거 내 거, 천국도 내 거.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저 도둑놈들 좀 봐. 저런 도둑놈 이상한 소리만 하지. 그래도 사람들을 유혹하지.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긴 설명 안 하지만 그래 그렇게 믿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거 내 거야. 천국인 우리 거야.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천국에 다 그 풍요함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게 보석으로 다 가. 그런데 그 천국이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멋지게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고 소풍 나왔는데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험한 산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본향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그런데 who believes that power is the same as mighty strength. 그 파워가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For us. 믿는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same as the mighty strength. 그 거룩한 능력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현재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신 그 권능이 누구를 위한 권능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권능이래. 성도들을 위한 능력이래.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는데 그 능력을 누구 때문에 위임해 주셨어? 다 따라 합시다. 나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좀 해요. 이렇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야.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를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일부 예배 영상을 더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 23절 바울 사도께서 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소원이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도 회개하고 저 자신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을 새롭게 세웠고,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제 확실하게 이 세상 누구하고도 내 디베이트를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누구를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셔서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왕 중의 왕이시오. 우리 hen달에서 왕의 왕 할 때 그 앞에 왕들은 아니고, 그 앞에 왕들은 조그만 왕들이고, 왕,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 왕, 그 왕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권을 가지셨다는 소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자, 근데 23절. 그런데 그럼 그분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제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것을 해석하려고 일주일 내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결론을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22절에서 우리 한국 성경은 22절에서 딱 그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원문을 들여보든지 영어 성경을 들여보든지 마침표가 아니야. 계속해서 연결된 문장이야. 콤마야. 그래서 23절은 22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의 몸은 교회다. 그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몸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거를 단어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려면 참 쉽질 않아요.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그 메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유일무이합니까? 또 다른 구원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완벽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위에 뭐를 세우셨어? 교회를 세우셨어. 그런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야. 그의 몸은 뭐라고요? 만물의 모든 것을 fills and complete all things in all. 피조물들과 우주 만물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의 몸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fulfill 되었고 complete 되었어. 그런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 가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만물 막 이러니까 막 뭐 듣기는 좋고 혀는 잘 굴러가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대꾸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아이고 꼴보기 싫은 애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나라를 형성할 때는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학교가 있고 군대가 있어요. 학교를 왜 만들어요? 그 나라의 가치관과 왕이 세우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그 국민이 내 국민이 되잖아. 그 나라의 국민이 되잖아. 학교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야 솔직히. 군대가 있어야 백성을 지키니까 군대가 다 있어야 돼. 스위스 같은 중립국은 군대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so exceptional.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어. 그런데 학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군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보내겠어요? 학교가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이라도 애들 보내야 돼. 그래야 애들이 공부하지. 그래야 애들이 시민으로 살지. 그래야 애들이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잘못이지. 교회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모인 죄인들이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이 잘못된 건가? 그 죄인들 구원받으라고 교회가 오라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공동체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그 문제 있어도 다 천국 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셔. 내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배라는 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인력상 배가 처음 나와.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배를 타봤겠어? 아이고,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멀미했을까? 여러분 그 뭐 얼마나 요동쳤을까? 그냥 모든 것이 막 다 바뀌는 그런 막 천지개벽의 막 사건이다. 막 그 배가 얼마나 요동쳤겠어. 얼마나 그냥 막 멀미를 했겠어. 닭 새끼들 뭐 오리 새끼들 그냥 뭐 이렇게 그 모든 동물들이 꽥꽥거리고 막 날 죽겠다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막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공기가 막 그렇게 나쁜데 나가면 죽어. 방주 안에 있어야 살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뭐가 어따고 교회 나가면 죽는다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 위에 세우신 것은 가정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게 감사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번 우리 창립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공동체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42주년을 맞아 그동안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퍼진 질병으로 지금 불안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동안은 어려운 중에도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며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기보다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성장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고 저는 이 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42년을 맞은 뜻깊은 주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어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축복의 땅, 약속의 가나안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런 드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업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45주년 그리고 50주년을 향하는 전진하는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이신 정영희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널리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섬겼던 정용치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투병 중이라 제 모습이 많이 수척해 보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드림교회 창립 제4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회 창립 당시부터 오늘 이토록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에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오신 수많은 선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올지 모르는 이 미정류의 암담한 미래를 예측할 때 교회 역시 여기에 대한 비상적인 선교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창립 제42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며 오고는 세대의 우리 이민사회에 구원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샌디에고에서 이성현과 박혜수가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축하 메시지로 드림교회 사행시를 적어봤습니다. 드디어 42살이 되었네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임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드림교회 회중 여러분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고엽제로 인해서 장애우들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섬기던 낭녀라고 하는 천주교 수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한 후 이제 헤어질 시간에 그분이 제게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Pastor, I'd like to see you again. 목사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If not,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I'll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저도 그와 같은 인사말로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바쁘신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용치 목사님께서 우리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